아덴을 떠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요, 아덴에서 바울은 그가 기대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역을 실패를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칫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이 바울을 고린도라는 장소에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부도덕하고 악명 높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복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열정에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도 한 듯이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낙심에 빠져 있는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다가 힘들어하고 있고 지치고 낭망하고 있으면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오늘 바울을 격려해 주셨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바울 가운데 붙여 주십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경계하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또 큰 힘이고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오늘 바울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덴을 떠난 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정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누가 그곳에 있었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고 하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쫓기듯 고린도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들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전해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같은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더 마음이 통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부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한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를 더 만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들은 아마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직업활동, 생업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참 많이 의지하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오른팔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바울을 동행하고 도와줬던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덴에서 있었던 그 사역 후에 지치고 혹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어서 바울에게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디모데와 실라가 큰 힘이 되었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든든한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든 그것이 어떤 따뜻한 격려이든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함께 함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에 합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그곳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이제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전과 같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이 고린도에서 전하고 있는데 누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비방하냐? 바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가면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바울은 회당 옆에 위치한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귀한 열매를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 예수를 믿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은 누구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명망이고 유력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해 들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없이 적극적인 도움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이 찾아오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보일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열매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기에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수고와 이 정성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 이 고린도에 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믿음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을 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제자들과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마치 수식어와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대적이고 비방이었습니다. 대적과 비방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과 비방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격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